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메시아 사상을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번째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변증하는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 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결코 예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10장에서의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사건, 그 치유의 사건들은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그 치유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키시는 이 치유의 사건은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지막 치유의 기적이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 축기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마지막 이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처음이 축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끝 사역 역시도 축기이죠. 첫 번째 축기는 대중들의 그러한 찬사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확장으로 결론이 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축기는 제자들의 무능,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자 교육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축기 사역이지만 이 맥락의 차이로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9장 14절에서 29절에서는 제자도의 주제가 두드러지는데,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사건, 영광스러운 그 체험을 하지만, 산 아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그 변모의 모습을 체험하고서 산 아래에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도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축은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되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축기를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교육하시는 2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나머지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보는 그 시야에는 제자들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많은 무리, 그리고 그들과 논쟁 중인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변모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죠. 무리들이 압박하고 있고 서기관들의 질문으로 인하여서 곤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먼저 목격한 이들은 무리였죠. 무리. 마가복음 9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를 본 무리의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매우 놀랐다, 놀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의 그 광채를 보고서 놀란 장면을 떠올려 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변화산 사건을 보았을 때 변화산 사건에는 새 출애굽의 주제가 많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해석은 제자들이 축기에 실패하고 나서 기다렸던 그 축기의 능력자, 축기자 예수님의 등장에 놀라는 것이죠. 무리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무리들의 반응이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지는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문안한다라는 것은 그를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세밀하게 서술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세 동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다림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 축기 사역에서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축기에 놀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이 단락에서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무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로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오? 라고 너희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질문이 받는 사람이 서기관인지 아니면 제자들인지 혹은 서기관들과 제자들 둘 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달려온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무리에게 던져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을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15절에 이어서 무리를 다시 조명하고 있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리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문안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그 환영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이 무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8장 34절에서 무리가 제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요청받은 후에 제자들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무리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아이의 아버지가 축기를 요청하는 그 맥락에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첫 축기 역시 가르침의 맥락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선생은 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 이상의 역할, 치유하고 가르치고 축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이라 부르면서 아이가 지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축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말 못하는 영에 붙들려 있음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말 못하고
귀먹은 영이라 라고 덧붙여서 설명하시죠. 귀신에 대한 묘사, 이 묘사는 귀신이 말을 못하거나 귀가 먹었기 때문에 붙여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논하는 그런 문맥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에 아이 아버지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 귀신이 아이에게 가져온 증상, 그것은 발작을 하게 하는 동안 아이로 듣거나 말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에 기초한 그런 귀신 묘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의 증상 설명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주석가들이 이 아이가 간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더불어서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에서도 간질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에 한정한다라면은, 마가복음에 따른다라면은 상세한 이 증상을 설명하는 아버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병명을 진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귀신의 이런 폭력적인 힘 앞에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귀신 앞에서 무능력했습니다. 무력했죠.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좌절감 섞인 어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격정적인데, 그 시작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탄식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는 70인경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떠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어그러진 세대요 믿음 없는 자녀다. 신명기에서 이러한 책망은 애굽의 종 노릇에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신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책망이었죠. 어그러진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다. 그런데 유사하게 마가복음에서 세대, 이 세대, 이 표현은 통상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말의 도래를 기다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미완성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음란하고 제약된 것으로 규정되어집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어조를 포함하고 있는, 담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세대가 지금 이 맥락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그것은 조금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같은 말씀이 제자들도 할 수 없더이다 라는 이 아버지의 결론적인 진술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책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이 도래하기 전, 그 종말 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완고함, 이 완고함 역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이것을 기억할 때 믿음 없는 세대 역시 제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6장 52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부인들이 아닌 외부인들, 이 외부인들을 규정하는 악하고 둔한 세대, 그 외부인들을 규정하는 용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내적 그룹, 이 내부인들에게 사용된 것은 이 외부인과 내부인이 별 차이가 없음이 아니라 이 내부인들에게 교훈적인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용어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의 평가는 죽기를 실패한 제자들,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죽기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이 아이를 치유하는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언급될 정도로 이 축기의 요건으로서 믿음의 위치는 뚜렷한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여러 치유 이야기에서 이 치유받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화를 가져오는 매체로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소생케 되는 그 사건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라고 하였듯이 믿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등장한 이 치유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놀랍게도 믿음 없는 세대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요구된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형용사로서 믿음직한 또는 충성스러운 또는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을 주로 믿고 그에 따라서 충성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을 때 믿음 있는 백성이라 불리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붙들어야 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통치를 실현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실 동안, 예수님이 없는 동안, 부재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고, 그 결과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듣게 되죠. 곧 이어서 수사적인 질문이 반복되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얼마나? 언제까지? 이 얼마나가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있다라는 것,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축기 그리고 선포, 이런 사역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 두 수사적인 질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동행이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건, 모든 기적, 그리고 모든 선포의 현장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축기의 능력을 주셨고, 또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가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 제자들의 무력함, 무능력, 이것은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이었고, 두 수사적인 질문은 그런 특징이 예수님과 그 오랫동안 머물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반된 책망이었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런 종류의 책망은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통치 안으로, 새 출애굽의 그 은혜 안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 세대의 모습, 믿음이 없는 그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앞서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처럼 반복적인 교육,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세대, 이 책망은 이미 섰다라고 생각한 이들을 향한 일종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아이가 예수님에게 오자 귀신은 즉각적으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대면의 순간에 보인 이 돌발적인 경련은 일종의 저항이죠. 다른 축기 때에는 언어적인 저항,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다르게 이 아이의 몸에 폭력이 가해집니다. 이 귀신은 말 못하는 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얼마나 오래 일어났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질문은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한 사람을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아이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다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에 의해서 설명된 이 귀신이 아이에게 한 일, 그것은 분명 이 악한 영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모래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 아버지는 이 사건에서 배경 시제로 사용되어 있는 과거 시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죠. 이 일들은 마가복음이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그 사건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현재 시제로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 사건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제의 사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거 시제,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면서 조건적인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문,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앞서 제자들이 축기에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간청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대변해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죠. 이러한 의심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서 자신의 권능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의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의문을 던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코 힘이 없으셔서 고난당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느냐? 라고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되물으신 것, 그것은 이 아이 아버지의 약한 믿음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재초점화시키려는 의도이죠. 이어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 물음에는 대답이 다양한데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자일까? 또는 예수님 믿는 자일까? 어떤 것이 맞는지 애매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아이 아버지의 의심,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죽기를 능히 이룰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문맥에서 이야기되었다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서술된 믿는 자,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믿는 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라고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분으로 소개되어 왔기 때문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곧바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것은 믿는 자를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자를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해서 예수님도 이 아이의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여기고서 염두에 두고서 믿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믿는 자라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왜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듯이,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믿음의 기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믿음 없는 세대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자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선언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 때문이죠. 믿는 자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은 자신이 바로 앞서서 언급된 그 믿음 없는 세대라는 고백이고, 이제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온다는 것은 이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자가 변화되어가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 말에서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이것이 현재 시제로 발화되었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져온 그런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들,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한다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죽기에 실패한 이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심겨진 의심으로 인하여서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를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먼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질 때에야 자신이 믿음 없는 존재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것은 그 믿음의 기원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기 시작한 그 믿음의 기원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대화의 논점은 돌연히 축기에서 믿음으로 옮겨가고 다시 축기로 되돌아가죠.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 악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 곧 복음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축기에 있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새 출애굽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축기는 종말에 오시기로 한 그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 축기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영 성령의 수혜자가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믿음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며 떠나라 하시죠. 이에 앞서서 베드로에게 꾸짖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이 귀신이 떠난 후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대한 강조는 이 뒤따르는 예수님의 치유가 살리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귀신이 떠났음에도 여전히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이 아이의 치유가 확증된 시점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신 이후에 그를 일으키실 때죠.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으신 후 그를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일어났다. 일으켰다. 그러자 일어났다라고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축기 이후에 벌어진 조치는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 일으키심은 이 문맥상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리고 엎드러뜨려서 구르게 하고 또 불과 물에 던진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되어졌듯이 귀신은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예수님은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떠올려 줍니다. 일어났다, 살아나야. 이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이 아이의 일으킴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하지만, 그보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얻게 될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될 부활에 대한 예시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예수님에 의한 이 축기, 새 출애굽의 메시아가 버리신 이 축기는 아이의 삶을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영역으로 옮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수여 사건인 부활의 선치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선치인 것입니다. 이제 아이 아버지의 등장과 축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잠시 중단되었던 제자 교육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축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제자 교육은 이 축기의 의도된 목적이 제자 교육에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케 하죠. 제자도의 주제는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은 가능했던 그 축기를 제자들 자신들은 왜 할 수 없었느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시죠.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런 종류의 것, 이것은 돌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어. 이 이중으로 부정된 이 문장은 기도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갑작스럽게 기도로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데, 왜냐?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자 기도는 믿음의 발현이기 때문이죠. 이 우리가 후에 11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듯이 기도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는 점에서 믿음과 기도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에 기초한 그의 간청, 그 기도가 수락되어서 축기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축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반면에 그런 권세를 부여받고서도 또 앞서서 실행까지 했던 이 제자들이 이번에 이 축기에 실패한 것은 그 축기의 능력의 기원인 예수님에 대한 의존, 곧 기도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는 것, 그 믿음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권능은 자신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주신, 권능을 주신, 권세를 주신 분을 인정할 때, 그의 권세를 인정할 때에만 그 권세가 제자들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인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권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본래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권능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고 소유하려는 그 순간 그 권능은 사라지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의존하며 돌려드리는 그 순간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고 또 믿음의 능력이 발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어야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는, 그리스도교는 종교 행위를 담보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려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킬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자기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리까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면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지금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의 권능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수라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만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고 새 출애굽 메시아의 권능을 힘입는 비결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의 새 출애굽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는 것 믿음과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참 생명과 참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기도임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